제가 한 2, 3주 전에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의 고도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결정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제 이제 해석으로 좀 이제 바꿔서 말하자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뭐 살면서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고 못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신봉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말을 되게 모토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생 살면서 특별히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회사에서 그 태도 하나 중요시 여기는 것, 뭐 기업을 상대한다든지 상대 거래처를 상대한다든지 그들이 어떻게 태도를 내게 취하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든지 그 일이 그르칠 수도 있고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건 뭐 동양 사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 사상도 마찬가지죠. 뭐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태도를? 에티튜드라 하죠. 근데 에티튜드를 굉장히 서양 사람들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사람 만날 때나 일할 때나 심지어 뭐 괜찮은 레스토랑 갈 때도 차려 입고 가잖아요. 맞죠? 저희는 막 그렇게 막 차려 입거나 이런 거 이제 그거 신경 쓰지 않는데 서양은 더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이 태도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다뤄보러 가는데 태도가 되게 재밌습니다. 태도를 영어로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에티튜드잖아요. 에티튜드라는 말을 가지고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면 에티튜드 인디케이터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계속 영어 안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그냥 들어주세요. 잘 들리잖아요. 그래도 에티튜드 인디케이터 이게 뭐냐면은 비행기의 자세계라고 불리는 이제 부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지평선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고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고도가 내려가고 그런 거. 그래서 비행기의 자세가 비행기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따온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인생의 고도가 달라진다는 것. 근데 많은 이제 정신분석가들이나 동기부여가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존경하는 이제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권성수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 권성수 목사님은 태도가 말, 표정 등의 동작에 담긴 그 마음의 생각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몸에 배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말투, 표정, 행동, 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을 상대하는 상대방은 다 알죠. 예,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태도를 갖고 있구나. 내게 호감이 있구나. 그냥 쇼하는 거구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거구나. 되게 직선적인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 근데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이게 태도라는 게 단지 한 사람의 행동 양상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결론 짓는데도 굉장히 많은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맨이라는 사람이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적인 이제 연구인데 그 중에 이제 83%가 A 그룹인데 자신의 일을 그냥 돈을 쫓아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17%는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쫓아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수년이 지난 후에 100만장자의 그룹을 이제 그 가운데서 살펴보니까 101명의 이제 100만장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100명이 그 17%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따라갔던 사람들 그룹에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그 100명 중에서도 70%는 고등교육 이상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단편적이긴 하지만 인생에 있어가지고 재능보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로 이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뭐 단순한 결과라 가지고 사실은 이것 가지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그렇다라고 얘기 내리긴 어렵지만은 어쨌든 인생 살아가면서 태도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태도를 잘 갖춰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없어도 남자가 그래 태도를 잘 갖춰야지. 이런 얘기 우리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논리나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근데 이 말이 통한다는 게 참 재밌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틀려요. 되게 재밌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예화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줘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도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셨지만은 그 막 들어가면은 이제 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탐을 보냅니다. 여기서 문제.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을까요? 모릅니까? GBS 해야 됩니다, 여러분. 12지파가 있죠, 12지파. 12지파가 있는데 여기서 정탐 보낼 때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이 딱 갔는데 거기 여러분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을 쭉 다녔어요. 가나안 땅에 다니고 40일 동안 정탐을 끝나고 왔어요. 정탐을 끝나고 와서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공통된 보고도 있었지만은 다른 보고도 있었어요. 10명과 2명이 갈리게 되었거든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공통적인 입장을 이랬어요. 26절에 보면은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내고, 또 27절에 보면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29절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음과 같았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인지 사실 뭐 감은 안 잡힙니다. 뭔가 그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김해 출신이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지리 공부할 때 김해평야 있죠. 김해평야 거기입니다. 거기.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 이제 가보면 다 신도시, 다 밀고 아파트예요. 김해평야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거주민은 강하다. 안악 자손이 있다. 뭐 우리 중에 큰 사람 있죠. 큰 사람. 큰 사람 누구죠? 최홍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사는 거죠. 서양인들. 와,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동양인들이 차별받을 수밖에 없구나 느꼈고. 제가 작은 편이긴 한데 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와 이러고 우와, 두 종류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미국 가니까 운동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큰 사람. 진짜 다 몸 이런 사람 아니면은 진짜 막 이따만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와, 동양인들은 어쩔 수 없겠다. 저랑 이제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190 정도 되는데 그냥 뭐 일반적인 키더라고요. 갖고 와, 그런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손들이 안악 자손이라고 불리는 부류였는데 그 사람들이 막 살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민족이 살더라. 많은 민족이 살더라. 이게 공통적이었는데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의견이 갈려요.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기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멋있죠? 갈렙 막 여호수아랑 같이 막 나와가지고 막 용사가 올라갑시다. 그 땅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31절부터 10명이 다른 말을 해요. 31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은 거의 있는 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본 거는 사실 똑같잖아요. 젖과 땅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더라.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살더라. 근데 2명은 뭐라고 했냐면은 갑시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10명은 뭐라고 했냐면은 와, 거기 말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팩트는 같은데 해석이 달랐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들이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맺어지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결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상반된 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은 14장에 넘어가면, 오늘 스토리니까 말씀 좀 그냥 쭉 볼게요. 14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온 회중이 이제 10명의 그 정탐 소식을 듣고 어떡하냐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 아론 원망하며 애굽 땅에서 죽어야지 왜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모세는 어디 있고 아론은 어딨냐 이러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잘못 왔다 지금. 뭐 아론 따라 모세 따라 왔는데 지금 앞으로 하면 죽게 생겼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되게 사실 미련하죠. 애굽에서 이들이 뭘로 살았습니까? 포로로 살았죠. 포로로, 종으로. 그냥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더 큰일이 났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면은 27절에 이들의 불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등판해요. 갖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이쯤 되면은 사실 달래줘야 될 법도 한데 단호합니다. 단호한 게 아니라 큰일이 났죠. 말하는 길에요. 야, 2명 빼고 다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하드코어죠. 사실 맞죠? 되게 무서운 장면인 거예요. 가나안 땅 별로 이제 멀지 않았거든요. 예,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포하신 건 뭐냐면은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지금 있는 모든 인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선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태도의 차이.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든 것 아닙니까 싶지만 우리의 영적 태도는 마치 그런 거예요. 배를 움직이는 키가 있잖아요. 키가 조금 이제 옆으로 틀어져도 조금 움직인 키는 몇 도 되지 않지만은 배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영적 태도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민수에게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태도가요, 믿음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내 태도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별해 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올 한해 지금 이제 1월이 지났잖아요. 2월 첫 주에 들어갔는데 1월 한 달 어떤 태도로 살아오셨어요? 그래도 새 마음 가지고 막 열심히 하나님 믿고 막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그래도 불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전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복받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태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태도 보시고 야, 얘는 복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인도하시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자는 거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거예요. 두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하니까 먼저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와 그러나의 차이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12정탐꾼 얘기로 돌아가서 그들은 이제 정확한 팩트를 동시에 다 보았죠. 상황을. 근데 결정적으로 10명과 2명의 차이가 뭐였냐? 그런데와 그러나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와 그러나의 차이. 공통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10명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은 그 땅에 곡물도 너무 풍성하고 너무 비옥한 땅이고 사람들 뭐 거인도 있고 여러 가지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여러 부류의 민족들이. 그런데 이 태도를 취해서 그런데라는 이제 태도를 취하니까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사실 이 10명을 보자면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나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또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굽신굽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크고 작던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의 명령 깡그리 잃어버린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10명의 상황을 가지고 항상 그런데라는 반문을 제기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직장, 가정, 개인적으로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면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되니까 접해질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 문제만 묵상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만 묵상하면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저와 여러분 중에 상황과 환경이 너무 창창해가지고 밝은 미래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 계셔요? 좀 만나보고 싶긴 합니다. 비결이 궁금하긴 하고. 참 우리 눈앞에 그렇죠. 우리 눈앞에 가난이고 적군이고. 야 진짜 내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회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절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펼쳐져 있는 전쟁 같은 상황에 저도 전쟁입니다. 집에 가보세요. 애들이랑 월요일 하루 종일 보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어.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 이게 가나안 땅 아니고 적군 아니냐고요. 좀 그 해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적군이 아니라. 근데 이제 첫째가 첫째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 이제 집에 가니까 하루는 왜 자기 얘기했네요. 와 깜짝 놀랐어요. 얘기 안 할게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상황만 묵상한다면은 그런데 이거면은 사실 믿음이 작동을 못합니다. 그 태도가 사실 그들을 가로막았죠. 반면에 2명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한 번 더 뒤집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그걸 한 번 더 뒤집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이렇게요. 이들의 마음에 그 불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없었겠냐고요. 이들이 바보였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냥 이상주의자였겠어요? 똑같이 그냥 광야에서 살아오고 하나님 맞닥뜨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전쟁 치르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명은 그런데라고 불평했고 그 2명은 그런데라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라는 반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무수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분명히 그런데라고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가혹하지 않아요? 사랑해라, 품어라, 나아가라, 믿게 하라, 그리스도는 살아라. 그게 항상 우리가 또 반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그렇게 여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초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위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두 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걸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은 말씀을 듣죠. 그들도 이제 주일에 가고 우리와 같이 또 하나님의 교훈을 얻죠. 당장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라고 그치지 않고 그러나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200만 명, 많으면 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대로 집중했어요. 단 2명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상황 속에 나가면은 말씀은 되게 이상적으로 들리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황과 딱 맞물리면은 그런데 함께 동역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거는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이제 신대원을 201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신대원 과정이 3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1년을 하고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휴학 안 하거든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지.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 코스를 마치고 2년째 들어가던 초에 그때도 이제 청년부를 좀 섬기고 있었죠. 청년부 섬기면서 뭐 수련회 준비한다 치고 막 이래저래 막 그 있잖아요. 막 콘솔 나르고 막 이런 장비들 준비하면서 제 실수긴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짐을 다른 데 있는 거를 옮겨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 본고를 놔두고 그냥 옆에 있는 이제 동료 전도사님의 차를 빌리게 됐습니다. 금방 갔다 오면 아무 일 없겠지 했는데 그때 마침 사고가 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때 이제 보험이 들어졌는데 보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앞에 이제 사실 앞차 살짝 끌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무보험인 거 알고 그 앞차가 이제 특장차였어. 특장차. 그 견인하는 특장차.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대부분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중에 이제 불량한 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들어누워 가지고 차 다 부서졌다. 무보험이니까. 그래갖고 몇 천만 원 이제 견적을 낸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받고 있었던 이제 그 사례비가 50만 원에서 60만 원. 그래갖고 머리를 짱구를 돌리죠. 와 이거 60만 원 가지고 2천만 원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갖고 이제 사실 담임 목사님 한번 찾아가기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10년 동안 일하면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묶어두고 먼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 진짜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 그게 뭐 제 입장에서는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일어났던 일이고 뭐 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좀 도와주고 뭐 이랬으면 좋겠고 물론 도와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그 과정 속에서 큰 상처가 되어 버려가지고 아주 휴학했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는 잘 해결됐어요. 나중에 막 그 특장 설계한 분까지 찾아가가지고 문제가 있니 없니 다 따지고 치료비 이제 뭐 200만 주고 이제 마무리됐는데 제 실수죠.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내가 뭐 딴 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난 일인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처리할 겸해 아주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면서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더럽다. 나 목회자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회자 괴롭히는 장로가 될 거야. 진짜로 그래서 진짜 나 진지하게 진짜 엄청 괴롭힐 거다 난 진짜.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래갖고 그만둘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이제 뭐 다른 일들 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왜 날 부르셨을까? 왜 날 부르셨을까? 그 속에서 제가 이제 붙잡고 물어봤던 게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 선하시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년을 되게 고통스럽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하고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이제 학교로 왔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졸업할 때쯤에 제가 이제 같이 그 청년부에서 제 담당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담임으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담임으로 가시게 되면서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좀 부르셨죠. 그래서 희한하게 그 타이밍이 맞아서 가게 됐어요. 사실 가게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이씨 진짜 웃기다. 이 1년이 없었으면은 갈 수 있었을까? 저희도 이제 타이밍이거든요, 사실은. 그 타이밍이 안 맞았으면 사실 못 갔던 거예요. 뒤돌아볼 때, 야, 1년이 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야,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는 더 놀랍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정말 청년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자리가 나서 대구 동신교회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4년 동안 사역을 했죠. 또 이제 여기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또 올라올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온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그 1년이 없었다면은 타이밍 하나도 안 맞고 하나님께서 과연 끌어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생에 지울 수 없는 1년이 된 거죠. 그 1년이.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한테는 정말 지울 수 없는 간증의 1년이 된 거죠. 지금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그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도로 간다는 것은 사실 상황을 더 앞세우는 겁니다. 믿음보다도.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방심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수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그런 데를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로 갚으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은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태도. 여러분 카메라 좋아하죠? DSLR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아웃포커싱이죠. 아웃포커싱. 예. 상이 두 개 있으면 뒤에 맞추면 앞에 흐려지고 앞에 맞추면 뒤에 흐려지고 그거잖아요. 그 초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명령. 그러니까 이들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고 말고 자시가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뭘 봤냐면은 앞에 상황을 더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뒤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명령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가나안 땅에 그러면 하나님 왜 들어가라 하셨을까요? 정탐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주시고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이 이어져 가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들어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1차원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되게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혹하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전하라, 품어라 막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과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인도하심이라, 이끄심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상황과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상황을 흐리게 만들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는 거. 왜요? 앞에 강이 있지만은 강에 발을 내딛으면 그 이후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모토와 정말 기준 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시험 당할 만한 일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재밌는 말씀 구절 똑같은 맥락에서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 거대한 장골들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보이지만 그 상황으로 이끄시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이끄심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심이에요. 이끌어내심.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현실을 본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뭐였을까요? 한 걸음 내딛자. 야, 앞에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거 믿고 내딛어 보자. 이 태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주셨습니까? 절망적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길이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 참 지금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애쓰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눈의 렌즈, 영안의 렌즈가 어딜 향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상황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상황만 멀쩡하게 보이고 뒤에 계신 하나님은 흐리게 보이고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본다면 여러분 상황은 정말 별것 아닙니다. 상황은 흐리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거든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가질 때 어떻게 되냐면은 40년을 거슬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더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자면 이 말씀이에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제가 말씀드린 이 태도는요, 인본주의적인 긍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본주의를 말한 건데, 신본주의. 신본주의가 뭐냐면, 인본주의는 자기를 중심으로 삼아요. 근데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요. 인본주의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인본주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합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우리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과연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한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 태도를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도 적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뒤에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하기는 이 자세를 누가 먼저 취했는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절대로 긍정적인 상황을 바라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일 수있어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 뒤에 더 큰 복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태도는 단순합니다. 그가 행하신 길을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서, 그러나 하나님, 더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로 하나님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